안녕하세요. 오늘 3일절인데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저도 이제 쉬고 있어요. 쉬고 있고,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어, 그런데, 그래서 다음 달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 저희 회사도 그거에 영향이 받습니다. 제가 주방용품 관련된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음, 이게 아파트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사하거나 아니면 새로 분양을 해서 들어가거나 그러면, 이제 제품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 어, 지금 집값이 떨어져서 예, 요새는 분양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전세로 가는 게 훨씬 낫다고 하고 다들 지금 경기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해서 저희 회사도 일거리가 없습니다. 어, 예전에 요새 정치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그런 대선에서 얘기했던 거 보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루즈벨트 대통령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이제 대공황이 와가지고 뉴딜 정책을 예, 해서 어, 그때 어려움을 넘겼잖아요. 그 전에 어려웠을 때, 어, 어려웠을 때, 그 시기로 아마 돌아가고 있다.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렵고 언제 회복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큰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위기의 때는 레위기를 봐야 되겠죠? 바로 영적인 위기입니다. 예, 영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라고 하면 뭘까요? 어, 바로 기독교가 많이 쇠퇴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 음,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에, 곤두박질 치고 있다라는 거. 요즘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 하나를 썼는데 어, 짧은 글 하나 썼는데 아직도 이게 생각이 떠나가지 않아요. 율법주의와 방종주의가 굉장히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언급을 하긴 했지만, 어, 근데 제가 문득 깨달은 것이 율법주의가 결국 방종을 이끄는 삶이더라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종교적은 아니지만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이제 그때에 보니까 제 멋대로 사는 게 더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마음적으로 죄책감이 들고 이미 어겼으니까 이제 또 어겨도 되겠구나 마음으로 이미. 그런데 뭐 굳이 행동으로 또 죄 짓는 게
별 문제가 되겠니?라는 생각으로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갓난아기의 신앙이었겠죠. 근데 지금 더욱더 제가 많이 성장하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십자가의 복음의 깊이를 많이 몰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의 위기는 십자가의 복음이 많이 없어지고 있고, 또 하나 생각드는 게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각색되어 가고 있다. 자꾸 뭔가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해요. 십자가 복음에다가 첨가하려고 하는 게 있다. 뭐 인문학이든 자유주의 신학이든 무엇이 됐든 뭐 어떤 것이 됐든 집어넣으려고 한다.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예.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최대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온유함을 구하면서 온유함을 구하면서 드는 생각은 쉽게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를 하면서 예수님이 부어주신 사랑 가운데 부정적인 것보다 이제 긍정적으로 보자. 물론 비판을 할 수 있을 땐 하지만 그래도 인격적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 안에서 하자. 결국엔 알 사람은 다 알 것이고 모를 사람은 모를 것이기 때문에 복음적으로 소통 안 되는 시대에 굳이 그거에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심령 안에서 한국교회를 외통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지당한 일이냐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오늘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이게 얘기하고 싶어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때에 우리가 결국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다. 경제적인 문제, 제가 2015년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의식주 문제, 나의 모든 아픈 건강, 육체의 무슨 문제, 사람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다 문제는 결국에 물론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이 발생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죄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이 결국에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 목사님들의 목회적인 갈등과 설교에 대한 것과 이런 것이 잘 안 풀리고 견해적인 차이와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께서 그런 문제들도 결국에 성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문부림 가운데 많은 어려운 문제들도 있잖아요. 결국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어려움 때문에 죽으시기로 작정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는 결국에 이 소통하기 어려운 시대에 많은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더욱더 기도하고 나의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욱 의탁하고 주님만이 알아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때만을 기다리는 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요일 날 찬양 부르려고 지금 이렇게 하다가 10분이 넘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결국에 의지할 대상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전적 주님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주님이 행하시는 가운데, 모든 섭리 가운데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양하고 주님께 저는 제 마음을 올려드릴 거예요. 찬양할게요. 324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참 눈물이 많이 나요. 눈물이 많이 나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늘 간직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모티브가 되어 있는 찬양인데,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부르도록 할게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는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그 신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제가 2절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한번 더 부를게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제가 2절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이 가사가 너무 와닿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올라가셨던 사건,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십자가상에서 외치셨잖아요. 가상 7원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이제 시편 22편인가? 거기하고도 연결이 돼요. 다윗의 고난과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발견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진짜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대제사장적인 기도와 또 연관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 기도는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너무 마음이 그때 깨달았던 게 기억이 나서 눈물이 납니다. 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한 곡만 더 부르고 마칠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은 아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참 은혜가 되는 곡입니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구주 예수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제가 이 찬양 부르면 눈물이 나요. 눈물 보이고 싶어서 불리는 건 아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울보인 것 같아요. 그냥 예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냥 눈물이 납니다.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제 의를 드러낼 것 같으면 영상 찍지도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나.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전에 밝은빛교회 김인수 목사님이 옛날에 페이스북에 올리셨던 글이 찾아보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다고 했던 관련된 구절을 써놓으신 게 있었어요. 관련 내용이 두 사이에 낀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두 사이에 낀 마음을 아시나요? 이 두 사이에 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정말 몰라요. 광야 가운데 이것을 알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그게 결국에 나를 자족시키더라는 겁니다. 결국에 세상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죄를 짓죠.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죠.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매일같이 한순간도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알기 때문에 절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교리가 되었건 어떤 무엇이 되었건 저는 두렵지도 않고요. 유도순 목사님 통해서도 느꼈고 많은 말씀을 통해서 느꼈지만 전 죽음조차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바라볼 것은 십자가를 참으사 개의치 않으시더니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뿐입니다. 오늘 공휴일인데 쉰다고 이제 다들 하시지만 주님을 집중하시길 바라겠어요. 그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